혹시 햄버거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햄버거의 맛과 또 햄버거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밖에 싸고 있는 빵이 아니죠. 물론 빵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빵이 얼마나 좀 더 뭐 쫀득쫀득한가, 뭐 아니면 좀 더 뭐 어떤가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햄버거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햄버거의 맛, 햄버거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그냥 샌드위치, 전 농담처럼 샌드위치 구조, 햄버거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시나 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을 가진 시나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학교에서 수업 배울 때는 뭐 수미상관 뭐 이렇게 배우게 됐고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인클루지오 구조. 아 죄송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이런 기법이 자주 사용돼요. 성경에서도 이런 기법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 조금 다른 구조도 있는데 교차대구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중심을 두고 교차적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일종의 인클루지오 구조랑 좀 비슷하지만 좀 결은 다른데 이런 구조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뭐 인클루지오 구조, 뭐 햄버거 구조도 마찬가지고 교차대구 구조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운데 딱 들어있는 것이 정체성도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딱 발견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는 잘 발견 못해요. 학자들이 또 잘 발견하고 그걸 또 책으로 이렇게 내주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딱 보면 이 한 가운데 있는 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느닷없이 제가 뭐 좀 전문적인 뭐 인클루지오 구조라든지 뭐 교차 대구 구조라든지 뭐 이런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이런 큰 틀로 보자면 뭐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딱 들어가 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가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구조로 딱 보면 햄버거 구조라 치다고 해도 한가운데 이 주기도문이 있고 이 교차대구 구조라면 더 중심에 이 주기도문이 딱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을 결정하는 메시지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면 야, 주기도문 이 정도의 의미가 있었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구조를 통해 보면 정말로 좀 새롭게 보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5, 6, 7입니다. 몇 장이 가운데 있죠? 당연히 6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7장도 중요하지만 6장이 뭔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장이 한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교차대구 구조를 따져봐도 6장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6장이 좀 더 중요한 의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해요. 팔복으로 시작하고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팔복이에요. 이렇게 보면 팔복 자체 또 산상수훈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끝자락에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올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탁 마무리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산상수훈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안에도 중심에 서 있는 주기도문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구조를 간략하게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산상수훈은 뭐 교차대구 구조를 따지면 좀 더 복잡하지만 이거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5개의 구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상수훈의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 이야기가 맨 처음에 딱 서론처럼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좀 반어적인 가르침이 그 다음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5번째 한 가운데에 종교 행위 내지는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쏙 들어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계명에 대한 가르침, 1계명을 포함한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마지막이 권면 내지는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이 내용 잘 알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 주기도문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상수훈 크게 보면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이 팔복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좀 반어적인,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반어적인 가르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행위, 여기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어요. 그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결론입니다. 요렇게 딱 5개, 이게 교차대구 구조라고 하는데요. 딱 이걸 종교행위 C를 중심으로 교차적으로 대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교차대구 구조라고 말하는데, 그냥 뭐 햄버거 구조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차대구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딱 한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이 종교 행위에 대한 설교, 여기에 3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구제의 구제, 다른 사람 구제하는 거고, 그 다음이 기도고, 그 다음이 금식이에요. 종교 행위도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깥에가 구제와 금식이고 한가운데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도 한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딱 살펴보면 그 한가운데에 이 주기도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아니 그것이 정확한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다른 식의 번역된, 화면 이제 됐습니다. 다른 식으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쭉 보면 주기도문에 당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당신. 근데 우리나라 말에 당신은 조금 우리가 나쁜 의미로 쓸 수 있죠. 당신 말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신이란 말이 조금은 뭔가 이렇게 좀 낮잡아서 본다든지 아니면 좀 나쁜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말에서 당신은 3인칭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최상으로 높일 때에 당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개념을 잊지 마시고 이 새롭게 번역한 이 주기도문을 읽어보고 싶은데, 이건 제가 번역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김영봉 목사님이란 분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주기도문이고, 약간 시 같아요. 아주 시적으로 번역한 주기도문이 할 수 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겨지소서. 당신의 이름이 임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양식을,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마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구하소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멘. 좀 더 시처럼 제가 쓰려고 하다가 화면을 넘겨야 돼가지고 한 면에 담아 놨는데요. 굉장히 시처럼 이렇게 번역된 주기도문이고 헬라어의 의미 또 의순을 살려서 번역한 주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또 잘 살펴보려면 주기도문 자체의 구조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단어가 뭐였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원래 어순을 딱 하면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고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기도문 마지막에도 가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로 주기도문이 끝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도 일종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클루지오 구조, 햄버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끝나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겠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겠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겠구나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 자체의 구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좀 더 크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볼 건데 오늘 좀 크게 볼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당신청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기도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첫 번째 세 가지가 하나님에 관한 기도 세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청원이라고 해서 우리에 관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기도가 하나님에 관한 기도이자 우리에 관한 기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크게 세 가지로 딱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 화면 다 안 들어가는구나. 애매하지만 딱 보면 첫째, 거룩히 여겨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그리고 둘째, 임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셋째,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요 세 가지가 당신 청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세 가지가 우리 청원이라고 해서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 죄 용서에 관한 기도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주기도문이 구조적으로 딱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살펴보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조망한다고 하죠. 새처럼 멀리 높이서 쭉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포장지에 쌓여 기도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와 우리에 관한 기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와 우리에 관한 기도라는 것을 딱 발견하고 나면 무언가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십계명.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 우리에 관한 기도라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되면 10계명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처럼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있고 우리에 관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있고 우리에 관한 계명이 있는 것처럼 딱 이게 조화가 되고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딱 살펴보면 주기도문이 10계명의 신약판이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계명이 10가지인데 그걸 두 가지로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주기도문도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관한 기도겠구나라는 것을 이게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 그냥 하면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는데 높이 보면서 산상수훈에 맞춰서도 보고 주기도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조망해서 보면 이 기도가 이거 정말 예사스러운 기도가 아니구나. 십계명만큼의 어쩌면 십계명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십계명의 정신을 그대로 담아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율법학자와 그리고 예수님 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율법학자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당신 보니까 정말로 뛰어난 랍비 같은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거든요. 딱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딱 보십시오.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죠.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알면서 딱 물어본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셨습니다. 네. 알면서 당신 굉장한 랍빈 같은데 그러면 성경의 핵심 정신을 알고 있는가? 라고 탁 물었더니 예수께서 이것을 정리해서 율법학자가 물었지만 율법학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아우른 통칭하는 별명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본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서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등뼈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거기에서도 그 율법서를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구약의 정신이다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기도문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태가 이 산상수훈을 기록할 때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복음에는 평지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평지수훈, 평지에서 가르쳤다라고 돼 있어요. 산상수훈이 그냥 평지로 되어 있는데 마태는 그것을 산상으로 딱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고 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딱 이렇게 구조를 대조시켜 놓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가르치셨는데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딱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아주 딱 구조적으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서 이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서 모세를 떠올리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달만 정말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정말 좀 다른데 이게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입니다. 정말로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굉장하거든요.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어요. 못 지켰는데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아예 차원이 달라요. 보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랍비 중에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랍비는 이렇게 말했고 그 랍비의 스승인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최종 권위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랍비들이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늘 랍비들이 정말로 최종 권위 모세의 권위를 가져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뛰어넘는 식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슷한데 누구의 가르침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게 마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세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십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모세의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보면 모세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을 해야만 간음이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께서는 눈으로 보고 그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거 아니야. 이 뺨을 돌치면 저 뺨도 돌려대.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겉옷,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생존 필수품이거든요. 이렇게 추울 때 이걸 덮고 있어야 체온을 잃지 않고 노숙을 할 때에도 생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 겉옷이에요. 겉옷 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사람 로마 법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자기 짐을 들고 가다가 A라는 곳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A라는 곳에서 C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 딱 만날 때 그럼 로마 사람 딱 만나면 A 다시 이 짐을 지고 A라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자기는 저리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로마 사람 만나면 원래 있던 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것도 짐지고 갖다 주고 자기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법을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진짜로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군가가 너 짐을 지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게 하면 심리 가줘. 아주 자발적으로 기쁘게 심리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심에 주기도문이 떡하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못 지킵니다. 모세 율법도 못 지켰어요. 모세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유대교가 생길 때에 바리새인들이 우리 정말 철저하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키자 해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지파가 탄생하기도 했던 것이 이 배경이에요. 율법 못 지켰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킨다고 했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산상수훈을 지킨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못 지켜요. 이걸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단 한 분 지킨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니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참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가?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산상순의 한가운데 있는 주기도문이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참 많이 하셨고 정말 깊은 기도를 많이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너무 매력을 느꼈죠. 그래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요청을 듣고 예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자 늘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 기도의 엑기스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대로 못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이 높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과 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 주기도문이 한가운데 있고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의 기도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예수로 옷을 입으면서 이 산상수훈 그 보배로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우리가 결단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담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물들여 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런 높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르쳐 달라 했더니 예수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 물론 맞아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만 보면 주기도문은 10%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이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살아내셨고 공생의 삶을 살아내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정신을 배워가고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것이 내 생각과 삶과 마음과 영혼을 물들여갈 때 비로소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할 기도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도이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담긴 그 정신을 기억하고 배우고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이 구조적으로 딱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딱 있고 이 기도를 붙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한히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를 옷 입고 기도하고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께서 누리셨던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변화되게 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잘 배우고 주기도문의 정신도 더 깊이 깨닫고 주기도문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안에도 더 깊이
참여하고 하나님 더 깊이 사귀어가고 주기도문으로 더 풍성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 더불어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더 배워나가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